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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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많이 더운 날이죠. 그래도 이것도 지나갑니다. 우리는 가을이 올 것을 확실하게 알죠. 말복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더워도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3장 애가예요.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 내용,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입니다. 3장 19절에서 39절. 19절 보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사오면 야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소망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마음을 품으면 염려, 근심, 걱정, 절망, 낭망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야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니 시도소이다. 우리 찬양 있죠. 내 심령이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라.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야훼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들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도다. 34절.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39절까지 제가 쭉 한번 저도 새롭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은 66절까지 있습니다. 전체가 66절 중에서 19절에서 39절 내용으로 본심이 아니시로다. 중심에 회상 흔적 이렇게 하고 있죠. 도시에서만 생활하던 어떤 한 사역자가 시골로 집을 얻어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시골 생활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밭도 갈고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잘 자라기를 바라는 배추나 무는 잘 자라지를 않고 마당에 온통 쑥만 잔뜩 자라나더랍니다. 이 쑥들은 아무리 잘라내고 뽑아내도 하루만 지나면 또 쑥쑥 올라오고 그래서 쑥일까요? 비만 오고 나면 또 쑥쑥 자라서 도무지 감당을 할 수가 없더래요. 마당만 쳐다보면 온통 쑥천지라 정말 속이 상했대요. 이놈의 쑥 하면서 제초제를 사다가 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그 집에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마당바득한 쑥을 보고는 와, 쑥 봐라. 그리고는 당장에 팔을 얻어붙이고 어떻게 했을까요? 쑥을 캐서 쑥떡을 만들어서 온 가족이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서울에서 오신 어느 권사님이 여기를 또 방문했다가 이분도 마당바득한 쑥을 보고는 와, 쑥이다 하시더니 금방 쑥을 캐서는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쑥튀김을 금방 만들어가지고 다들 맛있게 먹었다고 그래요. 똑같은 쑥을 보고 이 사역자는 이놈의 쑥 원망하고 꼴도 보기 싫어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쑥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환경을 보고 이놈은 망할 쑥대밭 같은 이놈의 세상 하는 사람이 있고 와, 쑥천지다, 멋진 세상이다, 엄청 신비하네 이렇게 환호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원망과 감사가 조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은
감사가 많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조건이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같은 곳에 자라는 같은 쑥을 보고도 이놈의 쑥, 지긋지긋한 쑥 하면서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와 쑥이다 하고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고, 또한 그 사람의 상황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쑥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고 없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사람은 이놈의 몹쓸 쑥, 잡초로 보이는 거죠. 아주 성가시죠. 이 쑥은 참 맛있고 영양가가 있는 보약보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 쑥이 구하고 귀하고 감사해서 와 쑥천지다 이렇게 환호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이놈의 환경, 이놈의 세상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즐거운 세상, 귀하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세상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르든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런 게 어딨어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확실한 존재들이라는 것, 그리고 돌아갈 곳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해로운 것, 쓸데없는 것을 주실 리가 없겠죠. 생약을 다루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모든 병에는 거기에 맞는 약이 반드시 있다. 자연 속에는 인간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다 들어있는데, 보통 때는 독으로 사용되는 것도 잘만 쓰면 기가 막힌 양약이 된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버릴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다. 마당에 꽃도 있고 채소도 있고 쑥도 자라는데, 우리 보기에는 꽃과 채소만 유익한 좋은 것 같고 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우리를 귀찮게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당에 그 쑥을 자라게 하실 때는 반드시 쓸모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 언젠가는 그것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사람들은 형통을 좋아하지만 고난을 싫어하죠. 달콤한 영광을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쓰디쓴 실패나 고통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정말 운이 없어, 재수가 없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형통하고 달콤할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시련에 장애물이 생기면 그만 원망과 절망에 이르게 되죠.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는 성경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서 지은 노래죠. 그래서 애가입니다. 이 노래의 시작 부분 보면 1장 1, 2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확히 앉았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래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누리는 자가 되었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고,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배반하여 원수가 되어버렸구나. 이런 괴로움이 또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아까 다 읽었어요. 참으로 비통한 노래죠. 그 고통 속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22절까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비통하고 통과 같은 선지자가 갑자기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눈물과 한숨과 통곡에 빠져있던 선지자가 갑자기 노래하기 시작하고
밝아지면서 소망을 말하고 있죠. 예, 그 전환점이 바로 21절 중심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심한즉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낙심이 되어나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22절에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 고백입니다. 예, 갑자기 노래하기 시작하고 밝아지면서 소망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았더니 중심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깊이 생각이 잠깁니다. 갑자기 소망이 찾아와요. 우리 그럴 때 있죠. 예, 이게 오히려 잘 되려고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가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33절에 잠시 봅니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아니면 단단하게 단련을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신 거지 정말 힘들고 골탕 먹이고 죽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시다. 본심이 아니시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그러면 이 일을 어떤 분이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내가 미워서 그랬을까?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 찬양할 때 이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죠. 매일 아침마다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어떤 분, 성실하신 분. 25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기다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32절에도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이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생각하니 지금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기 위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에레미야는 알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실 때에는 이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허락하신 것이지 결코 우리를 죽이기나 벌하시기 위해서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내 아버지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난의 현실과 환경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전까지는 고난이란 쓸모없는 것이고 고생만 죽도록 하는 것이어서 정말 겁이 나는데 해마다 새해가 되면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올해는 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제발 좀 이제 그런 고난 좀 없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성경 카드를 뽑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고난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도 고통도 지금 우리에게 뭔가 유익하기에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다. 지혜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그래도 또 한 번 다시 일어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 27절 8절입니다. 멍에를 메고 힘들다고 불평을 하는데 그냥 조용히 잠잠하고 앉아있어라. 왜냐하면 주께서 그것을 너에게 메어 주셨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틱들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이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풍부한 인자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거죠. 지금 멍에를 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니 좀 견뎌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때를 기다려 이런 얘기죠. 이랜드 박성수 회장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대 4학년 때 근육 무기력증으로 불치병 선고를 받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었대요. 근육으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때 누워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책 읽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피곤에 지칠 때까지. 그리고 3년 만에 은혜로 병을 치료받고 일어났는데
수백 권의 중요한 책을 다 읽은 준비된 경영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 고난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소망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됐죠. 그때 그 고난의 때를 원망과 한숨으로 보냈다면 다시 건강해지기도 어려웠을 것이지만 혹시 건강해져서 호성세월만 보내고 낙오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다는 것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었다. 예, 어떤 노처녀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짝을 안 주실까? 원망하며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대요. 그때 어느 선배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지금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남편과 아이 둘을 보면서 말도 못 꺼내. 처녀 독신들이 있을 때 독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 시간은 또 얼마나 많아.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때가 아니면 당신 때가 아니면 이런 일들 할 수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기회를 삼고 열심히 해라. 그것이 독신의 시간을 길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길이 아니겠소.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주셨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십시다. 시간이 많으면 할 일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많은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바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적극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대 너무 바빠 쉴 틈이 없을 만큼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분이 있으시다면 일이 많은 것을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많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양한 일 속에서 경험과 자기 분야를 넓히고 시간 사용하는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매겨 일하는 법, 일의 핵심을 붙잡는 법, 여러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언제 그 많은 일을 다 하냐. 남들은 며칠간 끙끙대는 것을 하루 만에 해내는 지혜를 반드시 터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이 일을 바라보느냐,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이런 큰 차이가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시간, 환경, 사람, 일. 우리에게 유익하게 주신 것이고 필요하기에 또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릴 것이 없다. 힘들거나 어렵다고 생각될 때 본심이 아니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심에 회상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송가에도 보면 우리 잘 부르는 찬송이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래서 소망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긍정적이고 복된 마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